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시고 여느 때처럼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심으로써 영혼의 안식을 취하셨지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 가룟 유다를 앞세운 대제사장의 군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찾아왔고 그들에 의해 포박된 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밤 동안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고 날이 새자마자 다시 공회로 끌려가셔서는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 신문을 당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했다는 신성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죄가 확정되자마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공회에 있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같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끌고 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들에 관한 말씀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리는 앞선 66절에서도 나와 있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지고 이루어진 나라라는 점에서 이들은 이스라엘 종교와 사회를 이끌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도 왕이라는 것이 있어서 7위를 하였지만 당시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왕은 사법권이나 행정권을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지극히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속담으로 치자면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반쪽짜리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 자리조차도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와 도움이 없이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상징성이 강할 뿐 실질적으로 큰 지도력이나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장로들이 가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막강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본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들이 누구인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들이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해야 하는 일, 곧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와 말씀입니다. 첫째로 대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니 일반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라고 그 대상을 특정한 것은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죄를 대신 사하고 깨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고 부정하게 된 몸과 삶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도록 돕는 사람인 대제사장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진실한 예배자의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주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주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예배는 종교의식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종교의식이 무엇입니까? 내 필요와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자신이 맡은 예배가 종교의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곧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집례하고 사람들의 죄를 다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믿고 그 앞에서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진실하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주님이심을 확증하고 드러내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찬찬히 베끼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진리를 그들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돕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이 자신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는 단순히 글을 옮겨 적는 서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그들에게 맡겨진 예배와 말씀이라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믿어야 하고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자신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가 하는 예배와 말씀의 사역은 그저 생계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았던 유명 연예인들이 엉뚱한 일탈을 저지르는 것을 통해서 놀라기도 하고 또한 실망을 감추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막시무스 역을 맡은 러셀 크로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그가 열연한 막시무스는 아내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남편이고 아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아빠이고 왕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신하이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신복이자 로마 군단의 장군이었다가 하루아침에 검투사로 전락한 뒤에도 그와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남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 그 영화는 얄궂게도 커플 브레이커라고 하는 별명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인들이 다정스럽게 그 영화를 보러 들어갔다가는 싸우면서 나오게 되고 급기야는 헤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남자 주인공이 너무 멋있어서요. 남자 중에 남자요, 남편 중에 남편이요, 아빠 중에 아빠요, 신하 중에 신하요, 지도자 중에 지도자라 자기 남자친구를 보니 너무나도 한심스러워서 자기는 왜 그렇게 못해? 이 말 한마디 했다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헐리우드 영화계에서 러셀 크로는 영화 관계자들이 함께 영화를 찍기 가장 꺼려하는 배우들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얼마나 성격이 까다롭고 얼마나 함께하기가 어려운 사람인지요. 그렇게 멋있고 훌륭한 사람의 역할을 맡았는데도 그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이 되는 과정을 거듭거듭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 배역이 그에게 있어서는 단지 일감이었기 때문입니다. 돈벌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옷 저 옷 갈아입는 것처럼 그는 각각의 배역을 연기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그 배역들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그 배역들과는 동떨어진 마음과 자세와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그 좋은 배역들은 전혀 의미 없는 교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용만 했을 뿐 그러한 사람이 되는 데에는 전혀 노력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집례하면서도 정작 그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 주님이심을 믿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내려가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또한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빌라도입니다. 당시의 최고 권력자이지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야 할 대제사장들이 세상의 권력자에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서기관이 세상의 기준인 법에 호소하러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앞에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을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유일하신 주님으로 모셔야 할 대제사장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과 함께 빌라도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서기관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그 앞에 있는 겁니까? 로마의 법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라고 말하며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을 쫓아가고 있으며 이해되지는 않지만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세상 논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 곧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 말씀의 진리이심을 그들 자신부터 진심으로 믿지 못하니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동안에 그들을 향해서 그토록 목소리를 높여 책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만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세상 권력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돌을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동일한 용서의 고백을 했던 스데반 집사처럼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도 똑같이 돌을 던지거나 더불어 싸우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천국을 소망으로 삼는 재림의 신앙을 가진 흰옷을 입은 성도답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묻거나 구하기 전에 진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죄인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담기 위해 우리 마음의 포진해 있는 죄의 권세 곧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음란과 힘써 싸우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보길 바랍니다. 에봇을 입고 제사를 집례하는 그 열정적이고 거룩한 얼굴에서 어떻게 그처럼 하나님 대신 자신이 왕 노릇하는 왕의 찬탈자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책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가면서 행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라 치면 가만히 일어나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그토록 기준 없이 조건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제단 앞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책상 앞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보이지 않습니까? 내 위치가 걸려있고 내 이익이 달려있는 자리에서는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 한 구절에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바로 그 모습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지가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에는, 평상시에는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적과 이익이 맞닿는 곳에서는 밝히 드러나지요. 무엇이 우리의 주인인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가 보이고 들리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곧 십자가 복음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가르치고 도와야 할 믿음의 형제자매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조차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입술로 함께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 복음을, 예수님을 내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무슨 목적으로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는 사형은 공회에서 의결하거나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공회는 유대인들의 삶과 관련된 일반적인 행정과 사법적인 처리만 관장할 수 있었을 뿐 사형권은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형을 목적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2절로 7절에서도 이 무리가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또한 그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금 징수를 거부하라고 선동함으로써 로마의 지배를 거부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등 로마 제국의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누명을 씌워서 반역죄로 사형당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이는 걸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서 죽이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럴 거예요. 자신의 출생을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한 예언의 성취인 양 조작해서 혹세무미 나는 갈릴리 시골 출신 또는 비천한 집안 출신이지만 어떻게 갖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가진 놀라운 능력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해서 세력을 모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근본 없는 야심과 아마 이게 정확한 그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 그들의 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척하면서 자신들을 비방하며 심기를 거스르는 괘씸한 놈이고, 그 괘씸한 놈이 자신들을 돕는 조력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칫하면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적이기 때문에 이참에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괘씸한 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넘보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방해받지 않고 하고 싶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누구 눈치 보지 않고도 마음대로 갖고 싶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언가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바로 폐륜적인 존속 살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 가끔 듣지 않습니까? 게임하면 빠져있던 아들에게 엄마가 게임 좀 그만하라고 그랬다가 아들이 욱해서 엄마를 죽였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내가 절대로 놓고 싶지 않은 것을, 곧 다른 것은 다 돼도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또한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서, 곧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배척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되지만, 구원받은 후에, 곧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있는 백성의 장로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그저 괘씸한 적으로 여겨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과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용서하라는 말씀에 마음이 불편해져서 귀를 틀어막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그저 헛웃음이 나는 우리 중에서 누구의 죄가 더 크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되새길 때마다 성령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지 않으십니까?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쪼개져 있는, 그래서 막혀진 모든 것들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며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다시 오실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못 본다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과연 정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제 이 말씀으로 또한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다시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죄의 비늘이 우리 눈을 가려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죄의 비늘이 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생의 염려와 욕심 때문에 감히 거기 뛰어들 용기가 없는 것이라면, 이 시간 또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천국의 소망과 담대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많은 이들을 진리의 빛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판단과 삶의 기준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온전히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혹시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이나 세상의 지혜가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회개하고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합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적나라한 참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황과 조건을 따집니다. 또한 내 욕망을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구합니다. 이리저리 감정 따라, 상황 따라 흔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님 되심과 하나님 말씀의 기준 되심이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내 뜻과 예수님을
동시에 한 자리에 모실 수 없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십자가를 붙들기로 결단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붙잡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되새기며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천국의 기쁨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목적이 아니라, 내 자리가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된 것은 보이지 않게 우리 눈을 가려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에 의지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만히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 제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한 그가 누구입니까? 주님, 제가 손 내밀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입니까? 주님, 제가 섬겨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장 외로우며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보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하시고 섬김의 발걸음으로 다가가 끌어안고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보여주시고 말씀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한 그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그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돕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중보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보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붙잡아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함께 있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느라 정작 함께 있어 주어야 할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했다. 다른 일들을 하느라고 정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들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보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또한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죄를 씻어주시며 또한 그 주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힘입어 다가가게 하옵소서, 섬기게 하옵소서, 끌어안게 하옵소서, 손잡아주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말씀이 말씀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저들은 어쩌면 저렇게 완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는 했었지만 그들의 모습이 저희와 별반 다를 바 없음을, 아니 그들보다 저희가 훨씬 더 큰 죄인이었음을 이 시간 부끄러움 속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 속에서 성령님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깨닫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과 도와주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